예, 시작하겠습니다. 음, 로마서 7장 전반적으로 한 번 더 하고 다음에는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음, 이제 음, 주제가 음, 율법은 육에 속해 있는 사람을 어, 다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육에 속해 있다. 이 말은 영에 대비된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옛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씀이 그 계명이 어, 생명을 생명에 이르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계명으로 인해서 어, 육의 속성을 가진 사람, 자기를 위하는 그 아담, 그러니까 육에 있는 그 사람, 육신 아래 팔려간 사람의 어떤 속성이 폭로되고 마른 거죠. 계명이 없을 때는 그냥 옛사람으로 잘 살 수 있는데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이제 사망에 빠지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을 살기 위해서 살게 하려고 생명으로 이르게 하려고 주셨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그건 이제 선악과를 먹고 죄 아래로 팔려가서 죄의 노예가 된 사람, 그래서 불의의 병기, 죄의 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옛사람의 실체, 어, 이걸 분명히 알게 해서 다시는 사망의 종로로 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지, 내 속에 있는 그 육에 속한 그 속성이 무엇인지, 그걸, 그 실체를 분명하게 알아야지, 어, 내가 이제 그런 곳에 종로를 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새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육의 속성이 있는 이상 미혹되기 쉬운 어떤 요인들이 살아가면서 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 자신 속에 있는 육의 속성들, 어쩌면 그게 나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본성이 되기까지 한 그런 우리를 구체적으로 깨닫고 알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우리 속생명이 예, 구원에서 구원으로 강건하게 이렇게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병기 어,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속생명, 새 생명을 강건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라면서 이제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야죠. 샘이 깊은 우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음, 그 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뿌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뭐, 샘이 깊은 물이 그런 인격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안에 다 있는 일들이죠. 주님의 구속 사역, 그거 하나님이 우리하고 상의해서 이뤄놓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루어 놓으신 일이죠. 음, 그래서 주님은 구약의 그 모든 어떤 일들을 보고
재물의 어떤 실체를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사람이잖아요. 뭐 한간에 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뭐 우리의 구속,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 이제 그런 일을 겪게 했다 이렇게 제자들은 어, 그런 측면에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사실은 주님은 어, 구약의 그 모든 일들을 자기 자신에 관한 일로 알았다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의 운명으로 성경을 자기 자신으로 응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그 정한 길 아버지가 주신 잔을 자기가 이렇게 마시고 어, 뭐 가신 분이죠. 일부러 뭐 하나님께서 그런 구원의 경륜을 뭐, 뭐 교리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교리적인 일들을 성취하려고 어, 뭐 그렇게 했다는 그 교리적인 것, 뭐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자들은 이제 그렇게 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주님 자신의 어떤 인격 안에서 그걸 보면은 사실은 뭐 다 그것을 자기 자신에 관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어, 사실은 뭐 구역에 있는 그 모든 일들은 그 죄물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많은 그 징조나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운명으로 살아야 할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계시해 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그것을 뭐 하여튼 온전하게 자기 자신이 그걸 깨닫고 자기 자신의 일로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뭐 하나님께서 뭐 그 원하시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기도 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주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교리적으로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보고 우리 자신이 그런 운명 안에서 발견되면은 우리가 이제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자신의 구원으로 우리의 그 주님으로 우리가 알고 따르는 일이니까 그건 뭐 자기의 그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일은 다 다르니까 뭐 주장할 필요는 없고 교리적으로 그걸 뭐 그 이해를 해서 이것뿐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나는 내 운명을 알려주신 그분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그 화목이 되고 그 소리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그 형제들하고 다 그거는 한 운명이니까 어,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나를 구속한 구속의 주로 우리가 다 그 내가 원래 그렇게 살아야 할 어떤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활 생명을 얻었다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어쩌면 뭐 큰 구원, 그 사랑, 객관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놓은 그 구속 사역이 하여튼 주관적으로 내 안에 부딪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 이 실존하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이 환경이 있기 때문에 늘 이런 말씀이 온전하게 내 육신이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 속생명이 자랄 때까지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서 어쩌면은 뭐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혹은 뭐 장성한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늘 문제가 생기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인생이니까 늘 생기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키고 따르는 문제, 이런 문제는 어, 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뭐 생명은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많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 도와야죠. 앞선 자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 온전한 본을 보여야 되고 어, 또 뒤에 있는 사람들은 앞에 사람을 보고 내가 가야 할 운명의 길로 받아들여서 협력해서 선을 이루면은 주님의 그 몸,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그 세워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의 속생명으로 살아내는 일은 이 현실 안에서 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 안에서도 어, 제자들이 얼마나 우리하고 다른 놀라운 일을 겪은 사람입니까?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도 아직 그들 속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속성, 어쩌면은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키고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 이렇게 혼전하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데는 그 사람만큼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도 보세요. 음, 뭐 바울하고는 다르게 놀라운 경험을 한 사람이잖아요. 직접 예수를 보고 예수의 그 모든 과정을 다 겪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보지 못한 바울한테 혼나기도 한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키고 따르던 그 유대인들의 그 속성을 그뭐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속성이 유대인들이라면은 아주 뿌리 깊게 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베드로가 어, 바울한테 혼나기도 하죠. 어, 뭐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그리고 또 여기 그 성경을 보면은 그런 일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 교회에 이르렀을 때 어,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하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갑자기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를 그 교회에 뭐 이렇게 인도자로 뭐 교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그 보내게 됐는데 그때 이제 게바가 먼저 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하고 이제 야고보가 거리로 갔는데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바울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안 먹은 척하고 그 외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의 그 부활을 경험하고 안디옥 교회에 어쩌면은 그 뭐야 목회자라 감독으로 파송까지 이렇게 간 사람인데 어, 그때 뭐 베드로는 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보자기에 그 관한 그 환상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너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바울이 온다 하니까 이방인들하고 그 음식을 먹다가 외식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뿌리 깊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음식을 먹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베드로가 정말 놀라운 이런 경험을 다 그 경험했는데 불구하고 그 속에 아직 그 계명이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온다 하니까 이걸 외식하는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유명한 말을 그 갈라디아서에서 하는 것이거든요. 뭐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뭐 내용을 다 얘기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이런 율법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문제는 늘 우리 안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자들 안에도 있는 문제니까. 여기 보면은 또 바울이 다른 것도 경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명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그 바깥으로 이 육에 속한 사람이 그걸 지키고 따라야 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고린도 전서에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그 또 생겼잖아요. 왜냐면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방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취하는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신전에 드린 제물을 먹는 문제. 근데 이제 고기가 남아 도니까 그걸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이런 일이 생겼던 거 봐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내다 파는 그 고기를 사다가 먹는 것이 가하냐, 아, 뭐 맞냐, 틀리냐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거든요. 고린도 교회는 각종 성령의 은사로 얻은 지식이 충만한 그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방언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예언과 신유, 뭐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도 있고 요새 뭐 우리말로는 영빨이 센 영빨이 뭐 신유의 은사를 많이 받았던 이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그 전서 8장에 보면은 계명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 참 많아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 그리고 그 뒤에 8절에 보면은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아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우상의 제물을 뭐 어떤 사람은 먹는 거죠. 음, 각종 성령의 은사로 어, 뭐 하여튼 그 속 사람이 간구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지식과 성령에 대한 은사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그거는 우상의 그 제물로 드렸지만은 시장에 내다 판 건 고기다 먹어도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그런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상의 제물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지만은 그게 우상의 뭐 의미가 뭐 실체는 우상의 그 제물이었지만은 그 의미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뭐 지식을 그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뭐 음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 것을 누가 보면은 그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너희와 같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오히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을 그 받을 수도 있다. 근데 그 형제를 그렇게 멸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면은 그 형제는 그리스도께서 위해서 죽은 형제인데 그럼 너희가 형제에게 그 죄를 지어서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그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고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꼭 우상의 재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상의 재물은 먹는 문제니까. 어, 말씀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먹는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 의미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음식을 먹는 것이나 어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문제, 그것이 나눠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음식이니 먹어도 된다는 지식 있는 자들의 권리를 부정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아유, 그래, 너희는 그런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 지각이 있으니까, 그런 음식은 뭐 먹어도 된다. 하지만은,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못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그랬어요. 우상의 제물은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음식을 가지고 얘기했지만은, 그 음식을, 이제, 음, 빙자를 해서 아마 다른 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렇겠죠. 그 지식이라는 것, 그게 생명하고는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 그게 선악과에서 나온 지식,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는 것이 못 되니까 못 먹어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기선 그냥 우상의 제물로 얘기했으니까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은 그냥 우상의 제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아까 얘기했듯이 각종 성령의 은사로 얻은 지식을 앞세워서 어, 우상의 제물로 드렸던 그 고기를 어, 먹는 자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강한 사람이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지식이 그렇게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적인 지식이 그렇게 음식을 먹어도 자기네들은 걸림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그들이 고기를 먹는 어떤 권리 그런 지식을 뭐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는 그 약한 자들을 보면서 업신여기고 자만한 것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령의 은사를 받고 뭔가 그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고 그까지 그건 고기다 먹어도 된다 하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약한 자들은 앞에서 성령 은사가 충만하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그건 우상의 제물이 아니고 고기다. 그렇게 생각하고 먹으니까 밑에 약한 사람들은 그걸 먹으면서 따라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 영적인 은사가 많은 이 강한 자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권리는 그들의 권리대로 얘기하면서 강한 자들이 가리지 않고 먹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올무와 시험이 되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니까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도 많은 차이가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영적으로 성령의 은사가 이렇게 충만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겨우 구속의 어떤 것을 깨달아서 아직 생명이 자라지 못한 사람도 있고 그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있는 일이니까. 근데 바울은 무엇을 조심하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약한 자들의 그 양심이 그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재물을 덩달아 먹으니까 강한 자를 따라서 행하게 되지만은 그 양심이 약해서 전에 가졌던 우상에 대한 의식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니까 재물을 먹으면서도 그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럼 약한 자의 양심의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을 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권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 갈등을 이렇게 겪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나중에 그 계명의 올무에 걸려서 실족하는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문제될 거 없다는 영적 지식이 강한 사람들, 높은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따라하니까 앞에서 영적인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따라가 하다 보면은 아직도 이 사람들은 속생명이 약하니까 자기 양심의 거리낌을 갖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런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를 위해서 음? 죽었지 않느냐. 형제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면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세계 안에서 이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 신뢰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뤄가는 아주 영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주 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짓게 한다면은 나는 내 형제를 죄에 빠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나는 재물을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를 나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먹을 수 있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각이 있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이거든요. 먹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서 미리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그 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각 사람은 부름받은 그 부름대로 그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할 수 없죠. 뭐 그 사람만큼이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이 말은 그냥 권고하고 권하는 것이지 명령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마음으로는 다 나처럼 되기 원한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다 다르니까. 어?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그 얘기를 하면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이 객관적인 지식과 다른 것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객관적인 지식, 이거는 사망의 근원인 그 나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랑은 생명의 근원인 다른 나무에서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을 나무, 생명의 근원인 나무, 나온 열매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대로 선악을 하는 지식이잖아요. 하나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무.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옛사람 안에 있던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어, 생명으로 구원하셔서 우리 안에 뭐가 담기게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 그걸 어떻게 한마디로 다 얘기하겠어요?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분 자신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한테 이렇게 채워지는 일이 우리의 구원이 됐잖아요.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보배가 담길 때마다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가고 우리 속생명이 자라는 일이죠. 근데 우리 속생명이 자라지만은 아직 육에 속한 어떤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처리되는 일을 성경의 여러 가지 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인격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우리한테 이렇게 쫙 차고 넘치게 되면은 저절로 형제가 귀하게 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따라서 행하면은 덕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얘기해요.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근데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각종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가 충만한 사람들, 영적인 지식이 그 많은 사람들이 뭐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 그 사람의 권리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제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그냥 겉 표면적인 일만 보고 따라서 하니까 그들의 양심에 거리낌이 되지 않도록 어, 주의하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건축해서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우리 앞선 자들은 어, 정말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자기로 말미암아서 그 생명이 자란 게 아니잖아요. 다 은혜로 된 것이니까. 자기가 자기 생명을 자라게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속생명은 다 은혜로 우리가 그 자라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 앞선 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모세 일을 통해서도 인도자들의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도자들 뭐 고기 그건 그냥 고기니까 우상의 제물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이거죠. 근데 먹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따르는 사람들이 그 겉모습만 보고 그렇게 그 따라서 그렇게 하면은 그 약한 사람들은 그걸 하면서도 그 자기 양심에 송사를 받고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자들은 정말 조심해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덕을 세워야 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지 그걸 잘 알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괜히 긁어 부스러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한 건 아니겠죠. 쓸데없는 악을 불러 일으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안다고 하는 자는 사실은 어, 사실은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아는 줄, 안다는 것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 옛날 그리스어, 고대 그리스어로 오이다라는 말도 있고 기노스크라는 말이 있어요. 오이다, 기노스크. 그러니까 다 양들의 목자를 아는 것인데 목자의 겉모습을 보고 아는 것과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것이 다르거든요. 양들은 눈이 나쁘다 하잖아요. 음. 근데 겉모습을 보고 자기 주인인지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데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하는 것과 소리를 듣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이다라는 말은 주관적으로, 내적으로, 직관적으로 하는 것이고, 어, 그리고 기노스코라는 말은 외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은 눈이 나쁘니까, 하여튼 주인이 알고 따라가는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 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는 것도 다 다른 거죠. 객관적으로,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것과 목소리를 듣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우리 영식이 형제가 요새 요한복음 하면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내적으로 하는 것이죠. 직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표면적으로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인지 아는 줄을 생각하면은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상제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심하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뭐 여기서는 우상제물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말씀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그 다 먹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은 정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나와 같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다 자기의 은사가 다르니까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앞선 자들의 그 권리를 뭐라고 할 수는 없죠. 그걸 할 만한 권리가 없고, 우리는 거기에 뭐라고 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그런 음식을 먹을 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아까 얘기했듯이 일부러 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나면 된다. 하여튼 우리가 일요일날 최종윤 목사님 말씀처럼 내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이 이런 모든 상황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갈 길을 열어놓으신다는 것이 정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내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안에서도 많은 모임이 있고 인도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 자기만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여튼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기도 하는데 근데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를 드는 것이거든요. 천하 없는 그 베드로라는 사람도 외식을 하는 그런 마당에 그러니까 뭐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무엇이 감사한가? 육에 속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요. 육신에 속한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떠나게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이죠. 예수로 인해서 우리 운명이 폭로된 사람들이니까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게 희망이 없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속생명을 얻었잖아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생명이 자라가고 있는 과정 안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어, 속생명이 다 겪을 수 있는 일들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 믿는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독교가 하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정상적인 인격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많은 문제에 빠져 있기도 하거든요. 모순된 기독교 교리, 그 논리적으로 뭐 지식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어떤 부분은 뭐 율법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지식에 빠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 사람들처럼 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는 말을 또 듣게 되는 것이죠. 음, 그러니까 뭐 그게 꼭 율법으로 돌아가는 문제겠어요. 어,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이제 은혜 아래 있다. 지식으로 빗나가게 하는 그게 죄잖아요. 그게 지식이니까. 그게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죄는 선악과로 인해서 지식나무로 인해서 나온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건 사망이 되는 것이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 지식이 항상 사람을 빗나가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려서 너희 지체를 이제 하나님의 의의 연장으로 쓰일 수 있도록 드리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자기 가슴에 와 닿은 대로 보여진 대로 살면 되는 것이니까. 어쨌든 바울은 믿고 여기고 드리라는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확고하도록 하신 주님이 계신다는 것이 우리한테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굶주림, 헐벗음이나 위협이나 칼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를 위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어, 우리를 끊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넘어간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그 여러 가지 상황을 알게 하고, 빛을 비춰서 이런 어려운 어떤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고 견디게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계속 연결돼 있고 우리를 어떤 상황을 견디도록 하시는 넉넉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큰 복으로 여겨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